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명절 잘 새셨습니까? 네. 명절이 끝난 뒤에 명절 증후군이 찾아온다는 말이 또 있기도 하는데요. 모쪼록 일상으로 잘 복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날씨가 올겨울 최강 한파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7도, 영하 17도, 18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조심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자 매일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소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오늘 장면을 성경은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제자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건너편에도 이 옆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접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것을 누구나도 알게 됩니다. 그 중요한 가치를 이 제자 훈련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몸에 체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본문 18절과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를 만났다고, 각각 두 형제를 만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8절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21절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각각 두 형제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너무나도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이죠. 매일 성경 어제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때 다른 것보다,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다른 것보다 이들을 만나는 것을, 이 각각 두 형제, 이 네 사람의 형제들을 만나시는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서 그렇게 부르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항상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살펴보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 주위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던 그 제자들 말고도 수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무리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죠. 예수님께 부름받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 그들은 매일 반복되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도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반면에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그냥 그 때와 시기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이동하는 그 때와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옆에서 함께 하다가, 또 예수님께서 또 사역을 안 하실 때면 또 뿔뿔이 흩어졌다가,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하는 것들이 보일 때마다 그냥 신기하니까 예수님을 주목하여서 이렇게, 와, 저건 뭐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따라갔던 그냥 그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었죠.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광경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랍비들은 자기들을 찾아와서 수업료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로 삼았습니다. 굳이 그 시대, 그 당시의 유대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더라도요,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도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당신께 배우고 싶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선생님이 자신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찾아 나서면서 그들에게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아무 대가 없이, 어떤 조건 없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성도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 자체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군중 속의 한 사람, 그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그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 제자로 지명받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 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제자로 지명받은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직업이 어부라는 사실이죠. 베드로와 안드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들은 어부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21절에 등장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그의 형제 요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 그들의 직업이 어부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이었습니다. 배에서 그물 깁는 것,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어부들이 그 자신이 이제 그물 던질 것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또 그물의 상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짬짬이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부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이런 하는 일들을 보았을 때 저 두 사람도 분명히 어부겠구나, 바닷일을 하는 뱃사람이겠구나 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부 출신의 공통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제자들은 그 의미, 그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는 자세로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은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낚던 그 어부들에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내가 그렇게 너희를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에 그들 가운데 함께 오신 그들 곁에 오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죄인을 구원하는 충직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을 벗어난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 그 기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내가 무언가를 받을 것이 없을까? 나에게 뭔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들은 없을까? 라고 하는 자기의 바람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무리와는 구별이 됩니다. 제자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원하는 가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
그 원하셨던 가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었죠. 제자들의 삶의 결론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 그 어떤 그 문헌으로 소문을 듣기를 베드로의 삶이 베드로의 사도행전의 삶이 사도행전 그 중반 8장 이후로는 베드로의 삶이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세계사적인 배경으로 유추해 봤을 때 베드로가 나중에 그 로마의 그 형벌 가운데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십자가형을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 당하는 그런 형벌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뿐만 아니고 그 주님의 제자들의 삶은 다 예수님을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삶을 걸고 그렇게 전하면서 지내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면서 그렇게 그런 최후들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 그들의 후반부, 그 마지막 인생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드러내도록 한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으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명하시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물론 제자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성경에도 그 삶에 대한 그 특징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려면요, 우리의 그런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좁고 어려운 그 길을 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그 가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